잠언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0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치기 원하고 그 지혜 명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 또 세상의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적인 삶, 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지금 191개의 단편 경구들을 봅니다. 그 앞에도 경구를 받고 지금도 경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렬대꾸법과 동의대꾸법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어떤 교훈의 내용을 반복 재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20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는데요. 제 314경구부터 328경구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경계해야 될 태도와 관련된 경고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뭘 경계해야 됩니까? 무분별함, 속임, 조급, 한담, 막 말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복수하는 것, 또 불공평, 또 이렇게 속단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단견, 아주 좁은 소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기서 지금 보증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타인이잖아요. 타인이 잘 알지도 그러니까 이 타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거나 아무런 연고도 어떤 관계도 없는 낯선 자들을 좀 지칭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서도 안 되지만 만약 이런 자들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자명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한 재산을 볼모로 잡히게 되든지 심지어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절대 보증에 대해서는 서지 마라.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하거든. 이번 주도 누가 그러더라고. 같이 새벽기도 가는 권사님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기는 그런 거 없다 했는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좀 주세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제의를 들었습니다. 저같이 없는 사람도 두 번이나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하길래 그냥 줘버렸다. 저한테는 되게 큰 돈, 거의 제 월급 같은 돈을 제가 그냥 줘버렸다. 물론 한시계 준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쏙 편하더라. 제가 안 주냐 이러면 그 머리 아픈데. 사실은 그런 것처럼 보증도 누가 진짜 급할 때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를 못 믿냐는 거야. 못 믿고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은 결국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예 안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들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식물의 해악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고 얻은 식물은 당장에는 즐거움을 가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해악을 끼쳐서 입에 모래를 막 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지략 없이 전쟁한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경영은 똑같다? 의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독단적인 생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끌 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생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못하기도 하고 안 합니다. 왜냐? 제 혼자서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이 노하면 안 할 거고 여러분이 예스하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같이 의논하고 같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의 조언도 기울이고 또 같이
그 배치정도 맞추듯이 이렇게 같이 맞들어 갈 겁니다. 그래야 전쟁할 때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는 똑같습니다. 아니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한담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누설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회의에서 비밀스럽게 오고 간 이야기들이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주위에 말 많은 사람한테 있지 마세요. 상처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당연한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완전 그냥 가만히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산업은요 재산이 아니라 유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산업은요. 그래서 그럼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상속과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상속할 마음이 없는데 자녀가 그걸 막 억지로 그 유산을 취하는 그런 의미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겁니다. 절대 포기 안 돼요. 부모가 기쁨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 비유도 보면 부모가 아버지가 마음이 없는데 자식이 달라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누가 나를 배신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어요. 손해본 것도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용서 못해. 내 몸 버려요. 그러면 둘 다 나쁜 거잖아요. 사기를 쳤어. 내가 안 당했든 사기를 당했든가 손해를 봤어. 그건 뭐죠? 다리 뻗고 자고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편하게 자요. 왜? 제가 2차적으로 제 몸까지 상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문제가 오면 그래 문제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안 받아 이래요.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무식한 말인데. 그렇잖아요. 받지 마세요. 그걸 왜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고통받습니까? 그냥 털어버리세요. 손해본 것도 아까운데.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났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상거래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거의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길을 모르는데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해놔놓고 그러니까 부모 못 건드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이걸 갖다가 뭡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아깝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중하게 하시고요. 하셨다 그러면 드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사람들은요 11조를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아깝거든. 이거 날아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좀 많이 지났는데요. 악에 대한 준엄한 그 치리와 악과의 단절을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경고들입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여러분 왕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악인들을요 키질하고 대수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든 다시 왕이든 어떤 공동체 지도자든 딱 의롭고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정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회사에 오너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유도 있고 용서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딱 올바름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은요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로서 사람의 내면의 비밀한 것들을 살피고 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내면을 샅샅이 살펴서 사람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 내면을 샅샅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우리가요 언어가 되든 뭐가 되든요 강함으로 어떤 압박으로 하지 마시고요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만 인자함 속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여러분 젊은 자의 영화는 자기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늙은 자는 백발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신하들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사랑으로 정치해 줄 거냐라고 할 때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비참한 상황 속에 갑니다. 그것처럼요 정말 이 젊은이들은 그런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힘까지도 알면서 자신의 그 지혜를 가꾸어가고 또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린다는 것은요 살이 찢어질 정도로 매우 심하게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폭행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요, 이게 감정이 없기만 하면 돼요. 감정이 있으면 사실 그건 심각한데, 감정 없이 그 사람을 정말 세게 때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됩니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주 깊은 곳에. 그래서 감정을 집어넣어서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요. 때리더라도 강하게 하더라도 징계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교훈할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악도 없앨 수 있고 또 사람 속에 깊이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되씹어 보면요. 참 많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요. 되게 의미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갔거든요.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고 경계할 것들을 경계하고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게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